7월 26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5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에 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처음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규례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가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는 첫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어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 것.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이웃에 대한 명령은 6번째로 살인하지 말 것, 7번째 간음하지 않는 것, 8번째 도둑질하지 않는 것, 또 9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 것, 마지막 10번째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10가지의 계명의 구성을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4가지,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6가지의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는 이 신명기 5장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신명기의 내용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세세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의 언약, 이 십계명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언약을 산 위에서 불 가운데에 또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영광과 위엄을 목도하고 처음으로 체험을 하게 됐을 때에 완전히 그것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낀 첫 번째 감정, 반응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가 대신 듣고 대신 그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신명기 5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가지의 계명, 이 언약의 목적은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 요소가 세 번째로 나오는데요. 바로 이 언약,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약속, 또한 이 계약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 함께 읽은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복을 주시기 위한 이 귀한 언약, 이 십계명은 과거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지요. 과거에 지나간 약속도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소그룹을 위한 약속도 아니었고요. 지금 내가 사는 일상에서 여전히 유효한, 여전히 효력을 지닌 약속이고 계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증표로, 보증으로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으로 그들에게 확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5장의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여기에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언약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고 온전한 약속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에만 국한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또한 조상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니면 특별한 어느 목회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특정한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또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과의 여전한 약속, 바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증표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 주어졌다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약속, 이 약속의 증표로 주어진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그 확증된 그 보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유효하고 효력 있는 약속이 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능력으로, 사랑으로, 또한 은혜로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요 약속의 보증이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약속에 우리 또한 동참하며 주님의 그 약속된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